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큰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크게 한번 한바탕 웃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웃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세상 무슨 즐겁고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바탕 웃어 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예, 왜 웃으셨습니까? 이유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웃고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웃고 기뻐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웃음은 기뻐하면 심장이 튼튼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 잘 웃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잘 웃고 기뻐하면 심장이 튼튼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뻐하면 심장이 튼튼해져 가지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뻐하면요. 많이 웃으면 호르몬이 이 엔돌핀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엔돌핀은 우리의 우울감이나 또 이런 것들을 감퇴시키고요. 기억력을 향상시킨답니다. 우리 중에 '아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웃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웃어야 돼요. 그러면 웃으면 기억력도 상승되고 인내력도 향상된답니다. 그러니까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주로 웃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리 내서 웃는 것이 또 좋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이렇게 웃으면요. 신진대사가 더 좋아진답니다. 산소 호흡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작용이 된대요. 그래서 암에 걸릴 확률도 낮춰진답니다. 염증을 이렇게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예 웃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 이왕이면 소리 내서 할렐루야. 같이 한번 우리 웃어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왜 즐거워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특별히 1년 365일을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즌에는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되는 즐거워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왜 이 시즌에 특별히 더 기쁨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성탄절에 특별히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굴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 뱃속에 계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알려 주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한국 이름으로 예수. 예, 헬라어 이름으로 아람어로는 이에수스. 또 스페인어는 헤수스. 비슷합니다.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이름 안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동현. 동쪽에서 빛날 현. 나는 사람이 되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 이름마다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천사가 알려줌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1장 68절에는 사가라죠, 사가라. 사가라가 이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 이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요. 뱃속에 있는 엘리사벳이 이 임신한 힘내 요한이 이 뱃속에서부터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도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온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세후에 심판을 바라보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을까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쁨 또한 슬픔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가 됐든 재산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호의가 됐든 그것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미래에 주실 기쁨을 끌어다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부터 예로부터 예수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적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는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 한 가지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리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식물들이 자라납니다. 곡식들이 열매 맺게 합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일, 성취하시는 일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느 때에 언제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 얘기를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 여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지금도 이루어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을 기대하며 살며 또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7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떠올라 빛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죽음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서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최고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누가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드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 연약한 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여기세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돈 많고 능력 있고 지식이 높은 사람들을 높일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이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불안과 염려로부터 이미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요, 인생 가운데 꿈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염려가 있는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누구를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지칩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위로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음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른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한 새 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성탄절 기간이 되길 원하고 뿐만 아니라 내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참여하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향해 소망을 갖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계시며 완전히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 소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는 이 2022년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시작.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 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 내년에는 더 잘 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내년에는 더 잘 될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내년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제목들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겁니다. 내년이 더 우리의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시즌에 왜 기뻐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특별히 연말연시 이 성탄절 시즌이 더욱 기쁨으로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풍성하게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할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년에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